요한복음 14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속성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 마귀는 교인에게 교회 가는 것은 막지 않는 대신에 교인의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을 심어준다. 이게 이제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염려라는 것은 믿음이 약해질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에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것 같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것 같지 못하니까 그 염려가 이 마음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다면 염려를 견딜 수 있겠죠. 이걸 좀 뛰어넘을 수 있겠죠. 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이 되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염려가 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면 두려워집니다. 그 염려하는 염려거리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염려가 자라게 되면 두려움이 오고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염려가 더 커지면 두려움이 오고 결국은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교회에 나가는 건 막지 않는데요. 그러나 염려하는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영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염려하는 마음이다. 염려를 가장 마귀는 강력한 무기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다, 염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염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염려는 왜 마귀는 한 사람이 교회 가는 걸 막지 않고 왜 그 사람을 교회 가게는 놔두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염려를 심어주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염려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염성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의 많음은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성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불안해져요. 참 이상해요. 이 전염성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가끔 귤이 들어오는데요. 이젠 들어오면 무조건 뒤를 한번 다 뒤집어 봐요. 예전엔 그냥 위에만 뚜껑만 열어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한번 깜짝 놀랐어요. 안에 하나가 썩으니까 수십 개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귤이 오면 무조건 뒤집어요. 그래서 썩는 거, 좀 이렇게 뭉개진 것들은 다 걸러내요. 왜냐하면 그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 순식간에 주위가 다 썩어버려요. 근데 그 윗부분에가 썩질 않더라고. 저 안쪽에서 썩어 있어.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썩게 되는 거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 가족 다 죽겠다. 야, 그 땅의 백성들은 크고 장대해서 야, 거기 들어갔다가 우리는 다 끝장난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이 10사람에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10지파의 각각의 지파에 돌아가서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10지파에 있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리더야.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의 두려움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는 백성을 든든히 세웁니다. 그런데 열지파 같은 리더는 백성을 사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리더의 중요성이에요. 리더가 잘 세워지면 열지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든든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열 지파에서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을 떠는 거죠. 마귀는 권모술수의 대가예요. 능통합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거예요. 권모술수의 대가예요. 여러분, 마귀 무시하지 마세요. 얕보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그 마귀는 아담도 넘어뜨렸어요. 에서도, 이삭의 첫째 아들 여러분 에서도 넘어뜨렸고, 정말 준수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준수하는 자로 뽑았던 사울도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매스컴에 있는 목회자들 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어떻게 목회자가 이찬수 목사님이 늘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런 말 한 번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뉴스 볼 때마다 떨린대요. 내가 저분들보다 난 게 없는데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얕볼 대상이 아니야.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상이죠. 제가 예전에 주보에 김중건 목사님에 대한 글을 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이나 부모나 선배들이 일러준 말을 처음에는 덮어놓고 믿고 해본 결과, 그냥 선생님이나 선배나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래 한번 믿고 덮어놓고 한번 해본 결과 실제적인 효과를 보는 적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길을 모르면 아는 사람에서 물어서 간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초행길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 내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살아본 삶이에요, 초행길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 다 초행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덕계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 4만 명이 넘었대, 죽으면. 앞으로 10만 명이 넘을 거란 추산을 해요. 그 사람이 전날 밤에 그런 지진이 날 줄 알았으면 다 도망갔겠죠. 그 자리를 다 떠났겠지. 지진이 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인생은 여러분 다 초행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선 믿음 후 지식이라는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신앙은 선 믿음 후 지식이고 후 이해지, 그걸 알고 가는 길은 없다는 거지.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여러 때까지 살았던 경험, 이러한 것들을 추억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언서예요.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이해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아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죠. 선 믿음 후 지식이야.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온다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부친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단들이 함께 찾아오는데 젊은 저에게는, 청년인 저에게는 힘겨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깊고 어두운 수렁 속에 헤매는 나날이었는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짓눌리다 보니까 삶이 점점 매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거든. 대원아, 내가 있잖니.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왜 힘들어하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뜻이야. 근데 참 이게요. 정말 여러분 그 코너에 몰려서 정말 사지에 몰려가지고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건 빛이에요. 그때의 감격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 힘들어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아주 극한 상황에다 몰아넣으셔. 정말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을 때. 제가 하용주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진리다 그랬어.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하는 게 지혜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그거 잡고 있느라 시간을 허송하는 거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아질 때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진대잖아. 이게 참 진리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저에게는 야곱의 베델 같은 사건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게 그때 깨달아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내가 무력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 참 이상하게요, 그때 아주 짙은 먹구름들이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환경은 변했냐? 환경은 변한 게 한 개도 없어. 여전히 어려워. 그런데요, 문제 앞에선 내가 바뀌는 거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겨, 담대함이 생겨. 하나님이 도와주신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라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하용조 목사님 그 영상을 여러분께 왜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 믿음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야. 믿음은 나에게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요, 언젠가 모르게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찾아오는 거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면 진짜 하나님 만나 주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가까이 한 자 하나님도 가까이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야. 그래서 두드리고 찾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믿음이 찾아오더라고. 믿음이 찾아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거고, 믿음으로 영광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사망이 음습하고 여러분 음침하고 두려운데 여러분 온 털이 삐쭉삐쭉 쓰고,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떻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고백. 다윗이 강해서, 심장이 커서?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죠.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한번 다녀볼 만하다는 거예요.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저도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되더라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소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고난을 문제시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환경이 바뀌어달라, 이 고난이 너무 없어져 달라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좀 믿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인생을 살다 보면서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 중에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다 염려거리나 두려움거리가 다 있어. 그러나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은 믿음이 있을 때 이기는 거야. 염려 없는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인생 보세요. 염려 하나가 지나면 다른 게 또 와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간증드렸죠. 한 성도분이 걱정거리가 있었어. 함께 기도해가지고 그걸 이겼어. 그랬더니 또 다른 염려거리를 가져오시더라. 이게 해결이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죠.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간다고 염려하는 사람은 또 염려해.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두려움받아. 상처받는 사람은 항상 상처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이제 염려가 되질 않아. 두려움이 되질 않는 거고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한 말씀드렸죠. 생쥐에게 1cm의 상처는 죽을 수도 있어.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 사자는 아무 상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어흥하면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동물의 왕 중에서 여러분 지도자 사자를 딱 보니까 크로즈업 해가지고 온 얼굴이 상처투성이야. 온 얼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염려도 염려 같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두려움도 여러분 거기에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거고, 상처 좀 있어도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저 에버랜드 놀러 갔다 왔는데요, 예은이가 꽉 뛰어가다 그냥 펑 넘어진 거예요. 저는 울고 난리 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얘가 툴툴 털더니 또 막 뛰어가더라고. 야, 꼬맹이, 그 제일 어린 꼬맹이가 울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어떤 애들은 어때요? 조금만 넘어져가지고 울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애들도 다 틀리더라고. 웬만한 거에는 울지도 않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 믿음이 있어야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윗이니까 그 길 갔잖아요. 10년이 넘는 세월, 고난의 세월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길을 가내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애굽 땅에서도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이나 술 관원장의 이러한 여러분 외면 속에서도 여러분 결국 그 길을 이루어내잖아.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아들을 바쳐라면 바치시겠냐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키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져야 할까? 왜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영혼을 병들게 해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죠. 전 참 이상한 게요, 여러분 암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암 두렵죠. 만약에 여러분 종합검진이라도 봤는데, 저희 저 선배 목사님 한 분 중에도 지금 암 진단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걱정이 되고, 직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뭐 5cm가 넘는데요. 근데 전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두렵죠. 만약에 여러분 그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혈관 질환, 침묵의 여러분 살인자래요. 두렵죠. 혈관 질환도 골절,
두렵죠. 한번 부러지고 나면 얼마나 불편한. 제가 다리 한 번 아파봤거든요. 아무 일도 못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몸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도 두렵잖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죄는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여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 미움이나 음란이나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못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는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야.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너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이 병이 들까요, 안 들까요? 육신은 병 들어요. 아프기도 해요. 약해요. 그럼 영혼은 병을 들까요, 안 들까? 영혼도 병이 든다는 얘기야. 그럼 이 영혼이 병드는지 안 드는지 어떻게 할까요? 몸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귀찮아져. 입맛 없죠? 몸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름다운 경치, 사랑하는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정말 저도 몸이 한번 아파 보니까 그냥 먹는 것도 귀찮더라고. 좋은 게 뭐가 보여요? 그냥 다 귀찮아, 몸이 아프면. 여러분, 몸이 아프면 눈에 맛있는 것도 좋은 경치도 들어오질 않아.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영혼이 병들면 기도가 막혀. 영혼이 병들면 찬양에도 기쁨이 없어. 영혼이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아. 사망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회개나 애통함이 되질 않아. 그게 영혼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이야. 우리가 이걸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이 강건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도 강건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혼이 좀 민감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 건강에 대해 민감한 분들이 있죠. 세상에 대해서도 민감한 분들이 있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자기의 자가 진단이 가능한 사람들이지. 영혼의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올 때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울 때 어떠한 염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 보면요, 아무리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나도 까딱 없어. 하나님에 대한 관계만은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어떠한 큰 일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 항상 예배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짐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와 근심은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문이 닫혀. 가만히 보시면 염려와 두려움은 미래를 사라지게 만들어. 이게 염려와 두려움의 특징이에요. 가만 보시면 염려와 두려움은 현재의 삶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현재의 삶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당연히 어두운 거야.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현재가 보이는 거고, 현재의 삶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무너질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야. 왜?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 과거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면 현재의 삶이 해석이 돼. 그리고 현재의 내 삶을 보게 되면 미래가 보여.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야.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성도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 천만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염려와 근심은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의 문을 닫아버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 저의 미래를 제가 스스로 망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생에 기대감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영혼이 영적으로 산송장이 되는 거야. 근데 현재 기도가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제 인생을 축복하시고 기도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래가 열려버리는 거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사람은 동상이몽이야.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과 생각은 달라. 이건 동상이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려도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야. 아유, 하나님 당장 이 일부터 어떻게 좀 해달래.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이 염려거리가 나에게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게 다윗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두려워요. 나의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두려운 환경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믿음과의 염려와 근심은 별개가 돼야 돼. 그래야 이 염려가 떠나가는 거야. 그래야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야.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법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견고히 서야 되는 거죠. 마귀는 특별히 우리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뭘 망각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제가 성도들하고 가끔 대화하다 보면 다른 거 안 해요. 과거에 이런 거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가끔 목사님 이게 걱정이에요. 이거 걱정이에요. 저는 잊어버리진 않으려고 노력하거든.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환경 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거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일인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본인 일인데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성령은 자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되짚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되짚게 만들어. 그럼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되짚으면 지금 나에게 온 이 염려들이 떠나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이 그때도 해주셨잖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걸 믿게 돼.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망각을 주냐면 죄에 대한 망각을 하게 해. 또 형벌에 대한 망각을 하게 되고 장차 있을 심판을 망각하게 만들어. 계시록에는 분명히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딱 보인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어떻게 죄를 져요? 전 그게 싫어요. 정말 끔찍해도 싫어. 그래서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해. 항상 그래서 남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 왜? 내 자식 마음 아프게 할까 봐 두려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 안 주려고 그래요. 왜? 그 상처가 나에게 돌아오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큰아들을 데려가셨어. 큰아들을 데려가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도 그 아픔을 알려는 얘기야. 미워서가 아니야. 하나의 백성 소중히 여기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내 자식이 아픔을 당하면 그건 그냥 놔둬요. 그 대신 기도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억울하게 아픔 당하지만 하나님 제가 안 나서요. 그 대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게 복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왜?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마귀는 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그래서 감사 노트도 막 쓰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도 이만큼 감사해야 돼. 그럼 진짜 이만큼 주셔. 그리고 장차 있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장차 하나님이 그 심판,
항상 우리가 이게 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죄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오게 되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현재의 삶이 달라져.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하심이구나. 야, 내가 그때 이 아픔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심이구나. 여러분, 과거의 해석이 달라지면 현재 삶의 자세가 달라져. 현재 삶의 자세가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나 운명을 믿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뀌어져요. 그래서 왜 성경에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심은 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정해진 팔자나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제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형제를 만났어요. 요셉은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딱 보니까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나를 팔았죠.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는 두려움 떨고 있는데 형들은 맛있는 음식 먹었죠. 나 혼자 구덩이에다 쳐놓고 죽음에 떨고 있는데 형들 나보고 웃었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감옥에서도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해석이 달라.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20년 전의 사건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매여 사는 거고, 여러분, 요셉은 과거의 해석이 달라지니 현재의 삶이 달라지고, 현재의 삶이 달라지니 미래가 바뀌어진 거죠. 만약에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 속에 요셉이 살아갔다면 요셉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넬슨 만델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스럽다. 큰딸에게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왔을 때 그 일단 조그만 교회에다가 희망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것을 보던 그 자식에게 산 교훈이야. 야, 우리 아버지는 이 감옥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시는구나.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아버지 때문에 그 딸도 불이익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딸에게도 희망을 갖잖아. 이게 진짜 신앙의 능력 아닌가요?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 주의를 살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미래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전 바뀌고 싶어요. 전 바꿔야 돼요. 저는 정해져 있는 미래를 살기 싫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미래를 바꾸고 싶어요. 축복하시는 미래를 살고 싶어. 그렇다면 현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현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럼 반드시 미래는 바뀔 수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은 미래를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벌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은 미래를 다 망쳐버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다윗이 지은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해요. 전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지혜예요. 왜 지혜냐면 자꾸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윗의 인생 한번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 사지로 끌고 가요. 양이는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목자의 임성에 따라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나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염려와 두려움, 근심은 누구에게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해석이 되잖아요. 염려는 누가 주나요? 두려움은 누가 줘요? 근심과 걱정은 누가 줘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나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 한 사울도 2번이나 살릴 수 있는 거야. 왜? 내 인생과 내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다. 그가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 아니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래. 하나님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게 아니야. 믿고 가는 거야. 왜? 그분의 사랑을 믿고 독생자까지 나에게 주신 그분을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필요도 없어. 따질 필요도 없어. 믿고 가는 거야.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때로는 걱정도 와요. 때로는 힘든 사건도 와요. 그러나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면 늪으로 빠져.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함께 가보는 거야. 하나님 믿고 가보다 그게 화가 보게 되더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꿈꾸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기를 원하세요? 다 밝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두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두우면 우리는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침침하고 사람은 가만 놔두면 어둠의 것을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게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정말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람은 여러분 90% 이상이 불안한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이건 교육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는 세상에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거기도 능력이 있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두워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천국도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냅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인생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6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멋있지 않아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막아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망도 이긴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권세자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의 사상이 꽉 차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에 매이지 마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이 영혼을 강건케 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 바라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모하세요. 그런 그 믿음이 나를 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장소, 소망의 장소, 그 꿈의 장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이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장소로 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그가 기름 부었을 때 주셨던 그 약속과 언약이 골리앗에게도, 여러분 사울에게서도, 블레셋에게도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그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 그 약속의 장소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